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분노하지 맙시다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분노하지 맙시다. 요즘 날씨가 더우시죠? 불쾌 지수가 쫙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름에 이 분노, 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이 조사해 보니까 특히 여름에 그죠? 사건 사고가 많다. 이런 통계가 여러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화를 몇 번 정도 내십니까? 제가 일부에요 이 질문했습니다. 한 번도 안 내신다. 그죠? 한 번 딱 손 들었습니다. 박노은 성도. 화를 한 번도 안 내십. 그러면 여태까지 살면서 한 65세 이상 되신 것 같은데 화를 안 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마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화 안 내신 분 계십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를 몇 번 정도 내시죠?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화를 낸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다를 겁니다. 한 번 화를 내면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그 감정이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번, 4번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화를 낸 상태에서 살아가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화를 풀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죠? 하루 정도 가시는 분도 있고 며칠, 그죠? 화를 마음께 품고 사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죠?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그죠? 언어가 싸나워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죠.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날 일이 있으면 그때 즉시 당일에 풀어내라,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분노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너무 많은가요?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타고난 거죠. 어떤 여러분 자연스러운 여러분 감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폭력과 살인으로 번지면서 결국은 죄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로운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 뜰 안에 보니까 이게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둘기 양을 파는 사람들, 장사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그 동전을 세겔이죠, 이스라엘 동전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있습니다. 당시 성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세겔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전을 거쳐야 되는데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이익을 막 챙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막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그들을 향해서 막 휘두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밖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일까?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을 시장터로 바꾸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노가 성경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표현되고 여러분 있습니다. 또 하나 모세의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로운 분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십계명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 봤더니 애굽에서 가져온 금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송아지 만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 봤더니 그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우상 숭배 현장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에 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던집니다. 그것들을 깨트리면서 크게 분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발하게 됐던 겁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의 분노가 여러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탄식하고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이겁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귀족들입니다. 고관들이죠.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나 밭을 빼앗아옵니다. 그것도 감당이 안 되면 그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종이나 노예로 삼는 일들이 지금 백성들 사이에 퍼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겁니다. 약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분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삶이 좀 평화로웠던
그런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런 분노는 우리가 좀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또 해야 되는 의롭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또 하나의 분노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이 감정적 분노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상처를 받았다, 그죠? 어떤 시기, 질투, 욕심,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분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창세기 4장입니다. 똑같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이후에 가인의 표정이 어땠냐 봤더니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지금 가득 찬 상황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여러분 뭡니까?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며 웅크리고 있는 이러한 장면이죠. 뭡니까? 죄라는 맹수가 지금 이 가인의 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이 범죄, 살인, 폭력이 일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죄를 다스렸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스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이죠.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들판으로 좀 가자. 그러면서 그 아우를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을 했을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질문 세 가지 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쳐 죽였다. 아마 들판에 있으니까 돌일 수도 있고 가인이 농사를 했으니까 농사에 쓰는 그런 장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화가 나니까 그죠? 맨손으로 그죠? 동생을 죽일 수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이 그죠? 이 도구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겁니다. 무엇으로 죽였냐가 아니라 왜 죽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의 도구는 들이나 농기구일 수 있지만 그죠? 가인 안에 있었던 극심한 분노, 이게 바로 동생을 죽인 진짜 모기가 됐던 겁니다. 사울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 수 있을까? 이 원인을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죠?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저놈이 내 자리를 그죠? 빼앗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게 분노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약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기, 질투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결국은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맨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다시스로 가죠. 결국에는 그 가는 배가 풍랑이 맞아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입니다. 배 밖으로 던져지죠.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3일을 읽다가 결국 물고기가 육지에 토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싫은 겁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 아수르의 수로가 여러분 니느웨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던 겁니다. 툭하면 침공해서 침략하고 노력하는 나스로, 이건 전도에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떻게 하든 회개해서 이들을 살리자 이런 것이고,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아수르는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된다, 그죠. 이게 자꾸 하나님과 충돌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죠. 또 민족적인 편견이 있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요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지요. 편견도 뛰어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악한 감정,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 덮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내가 뭐 정의감에 화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마음속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자존심 상하는 거,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분노가 치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시는 동안 하루에도 그죠, 수많은 화가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이 화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화인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노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이 앵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하고 분노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그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이 분노 직전에 이 화, 그죠? 이 전조 증상이 아마 화 이겁니다. 자, 이 화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모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상황이죠. 순간적인 그죠, 화가 폭발하는, 이게 바로 이 두모스, 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오르기조라고 하는 뜻인데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죠? 꺼지지 않고 오래오래 타는 거, 어떤 뜻을 담고 있냐? 마음속에 그죠? 분노라고 하는 화를 오래오래 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앵거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심판을 받는다. 오늘 5장 22절이죠. 자, 분노를 통해서 누군가를 여러분 살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10계명 여러분 6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랍니다. 자, 살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살인만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죠? 똑같은 심판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살인해도 심판받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발해도 심판을 받는다. 그죠? 이 벌에 대한 대가가 여러분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움도 마음속에 살인이고 그죠? 분노도 마음속에 살인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마음을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입니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나오는 걸까 이렇게 보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여러분 표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노를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 입단속을 해야 됩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죠? 침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이죠.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오늘 두 가지의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라가. 저는 그냥 나가, 그죠?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나가라, 그죠? 보기 싫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라가를 바보, 그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보라고 욕하지 말아라,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놈, 그죠? 멍청이, 그죠? 이럴 겁니다. 바보, 멍청이. 이게요, 사람이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그죠? 입을 통해서 나가는 여러분 단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이 말은요, 사람의 마음 상하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5절에 보니까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쏟아내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죠?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 상처 주는 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죠. 커다란 못한 상자와 망치를 줍니다. 내 입에서 독설이 나갈 때 너는 좀 담벼락에다가 못질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루에도 어떤 때는 막 수십 개의 목을 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못질난 횟수가 적어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내 입에서 화를 이제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 박혀 있는 못을 좀 하나씩 좀 뽑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새요 그 박혔던 못이 다 뽑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요 담벼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참 잘했는데 담벼락의 못은 다 없어졌는데 못자국 즉 흉터가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죠 화가 나서 던진 말 그 이후에 아무리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도 그 마음 속에는 바로 흉터가 남고 못자국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화가 났을 때 이 말을 좀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강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요. 몸속에서 분노 반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이게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15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15초를 여러분 참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15초가 평생 누군가에게 후회해야 할 말을 막을 수 있는 그저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 그죠? 즉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몇 초요? 몇 초요? 그거 안 되시는 분 30초에도 괜찮습니다. 그죠? 좀 일단 참고 그죠?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요, 분노를 품은 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의 어떤 관계가 깨진 것이 생각하면 먼저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 가운데 함께 가야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그죠?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분노는 예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호세아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가 뭐죠? 헤세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가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형제를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 이런 표현을 제가 원어에 보니까요,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렉이라고 하는 게 길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아파임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콧구멍, 코, 이런 뜻이 담고 있으니까는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뜻은 코가 길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코가 긴 것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여러분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자, 코가요, 이 분노가 표출되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이 분노할 때요,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콧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분노를, 그죠, 폭발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자, 코가 짧은 사람 어떡할까요? 분노가 코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죠. 그래서 툭하면 화내고 분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코가 짧은 사람. 여러분 한번 코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가 긴 사람은 어떨까, 그죠? 이 화라고 하는 게, 그죠, 코끝에 전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길으니까 시간이 길게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게 아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코가 길다. 하나님은요, 코가 기신 분입니다. 물리적으로 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죠, 200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참고 참으셨습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 참으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긴 코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화평하고 화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